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번 하나님 오늘 제 마음 속에도 꼭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likewise 3장 1절에 이와 같이라고 그랬으면은 뭐와 같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억지를 쓰는 그런 재판장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도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한테 순복하라고 그러면요, 요즘 세상에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내들아 순복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시겠어요? 순복함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이 심령이 깨어지고 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심령이 깨어지죠. 저 좀 보세요. 앞에 저 좀 보세요. 심령이 깨어집니다. 카랑카랑하고 대들고 싸우고 따지고 맨날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심령이 정말 젠틀해지고 소프트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3장에 왔는데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핍박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옳게 살라. honorable life. 살살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간사하게 굴지 말고 옳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이 그럴 때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하고 고소하는데 저들을 그 무지한 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날이 오는 날 여러분의 당신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주 전에는 정부의 인간의 모든 제도 앞에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이든 트럼프 정부이든 그렇죠? 어느 정부이든 순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종들이 상전에게 우리 지금은 종이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인이 고용주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이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장로님 한 분 한번 아멘 하시네요. 근데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아요. 난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아요. 왜? 그게 예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지시기 바라요.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어떤 남편에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요? 안 믿는 남편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고. 마치 불의한 주인에게도 그리고 로마 정권같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정부에도 순복하라 하신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말로 하지 말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순복하지, 그런 티칭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 진짜로 안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안 듣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고 자꾸 고소하고 비난했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죠. 성경은 계속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정말 순복하되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parallel 텍스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걸 들릴 수 있는데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주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브가 남편을 늘 your desire is for him, 항상 남편의 자리를 넘볼 것이다. 항상 그 자리를 탐할 것이다.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내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남편의 자리를 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이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 남편들, 어느 게 더 쉬운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남편들이여, 남편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게 쉽죠? 아내들은 남편들이 쉽다고 그럴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 것이 쉽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둘 다 가능하고 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처럼 한번 아멘 좀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까지 오셔서 아멘 해보세요. 해보세요. 억지로 시킨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복하라.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즉 내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내 직장 고용주에게, 내 정부에게 순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예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고요.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꾸 눈치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센시티브 해야 되지만
나의 가장 제가 눈을 여겨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라. 이해가 되시죠? 남편들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결혼식을 지난 2002년부터 약 22년 동안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하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게 make sense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르치냐 하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주권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남편이 되게 우습게 보입니다. 남편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너무너무 못 살게 구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맨날. 남편이 돼가지고 왜 저것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쪼잔할까? 맨날 남편을 원망합니다. 나 진짜 저 인간이란 말을 쓰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남편 얘기할 때 저 인간 그래요. 그게 좋은 표현인가요? 아주 비하시키는 표현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저희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화를 낸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눈만 마주쳐도 화를 낸대요.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오늘 이런 가르침들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따지기만 하지. 그렇죠? 에베소 5장에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가?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 만드신 기관입니다. 결혼을 무슨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데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결혼이 있습니다. 실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혼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큰 뜻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결혼의 뜻이 뭔가요? 왜 우리 결혼하나요? 제가 늘 물어봐요.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너 왜 결혼하니? 그러면 아유 우리 부모님이 하도 졸라대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너무 경제적이니까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한대요. 그래야 서로 인슈런스도 커버되고 렌트도 절약되고 돈도 세이브하고. 결혼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32절에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즉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니 이는 이 결혼은 큰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그게 뭔가 그런 비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아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 하면 예수와 교회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때,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복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전시라는 말을 써요. 저는요. 제가 청년들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집을 열고 많이 같이 먹었습니다. 많이 같이 먹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요. 진짜 어떨 적에는 저희 집에 우리 교회 개척 처음에 할 때는 일주일에 4번씩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목사 집에 와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교인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소망을 보게 하시고 결혼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토니블 우리 개척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은사 목사님이, 그 김우현 목사님 생각나시죠? 그 집을 활짝 열고 청년들을 20명, 30명씩 집에다가 먹여 주셨습니다. 3, 40년 전에 그렇게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목사 집은 잘 안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요. 3, 40년 전에 집을 활짝 열고 그냥 냉장고를 다 풀어놓고 막 먹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시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결혼은 복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2주에 통해서 성경적인 순복함, submission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순복함, submission이 아닌 것을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불의로 나를 대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 이 submission에 대해서, 순복함에 대해서 순복함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5개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순복은 예수의 뜻 앞에 위에 남편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의 순복함 위에 남편의 순복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종이 그런 상전에게 순복하는 것은, 시민이 정부에게 순복하는 것은, 교인이 목자나 교회에 순복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 앞에 순복하는 것은, 나의 순복함의 가장 우선은 뭐냐면 예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순복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순복함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누구한테 순복함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남편한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윗사람한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깊이 새겨보시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본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지시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험불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낮아질 수가 있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돼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순복하고 젠틀하고 험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뭐를 기억나게 해주시죠?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하나는 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젠틀하게, 험불하게 순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꼬장꼬장 할 거야. 끝까지 따질 거야. 끝까지 갚아줄 거야. 끝까지.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그게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순복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순복함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장님같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릴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예가 나오는데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여인을 얘기하는데 사라가 나오는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딸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식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인들의 모습이라.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남편이 두려워서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님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막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야, 우리 남편이 제가 예를 여러 개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 남편이 죽어도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한다. 그건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혹이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진 않지만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관없이 장님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복함의 우선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이 순복함의 가장 큰 example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어요? 자기 몸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담으셨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도 순복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에도 순복했어요. 로마 정부에도 순복했어요. 빌라도에게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도 순복했어요. 그리고 막 따질 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협박할 때 예수님이 협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비유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저를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뭐를 바라보십니까? 저는 진짜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뭐를 바라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죄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죠. 남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을 보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거 빼놓고 교회 생활하면 종교생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사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종이십니다. 그리고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째, 순복함은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핍박하는 남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예수 앞에 이끌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그 부모님께 순복함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가요? 남편이요. 말씀을 순복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따라가길 원하고 순복하길 원하는 가정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은 없어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없어요. 남편이 인내하든지 아내가 인내해야 돼요. 여기 인내하는 남편들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인내하는 아내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불신자면서 계속 핍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내가 정말 속을 새겨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함부로 하고,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고 있죠. 순복함은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핍박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믿으십니까? 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예수 앞에 이렇게 순복하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라고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저들이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reverence,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복의 마음은, submissive한 마음은, 내가 이 겸손한 마음은 남편을 포기하고 관심 없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서, 잘못된 그런 왕과 주지사와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불의한 주인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혼 행복하신 분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거지 뭐 인생은. 자식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요즘 대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번에 마침 스토니브르크로 교회 개척을 하러 가는데요, 지금 대학가에 제가 대학생 미니스트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떤 섹스나 드럭이나 술이나 어떤 방탕함 이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다른 종교,
그런 종교의 그런 위험이 아니라 이런 사상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신학과 복음과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것들.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서 옳다고 그러는 것은 무조건 그러다 그러고, 그게 틀렸다고 그러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그러는 그런 단체들이 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런 기관들을 연구해 보니까 말이죠, 그거는 종교적인 그런 기관들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영원히 분리시켜 놓을 것이고,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떼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순복함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번째, 순복은 남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거에 거기에 그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 남편이 요것만큼만 해주면 내가 순복하겠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사랑을 그 남자와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장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결혼을 통해서 가장 예수가 드러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 좀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 잘해도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막 그냥 나가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선교만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존중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 결혼을 통해서 가장 예수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인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이야. 밖에서는 목사인데 밖에서는 장로인데 집에서는 완전히 폭군이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집에서는 벨트를 가지고 때려요, 애들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거 흔해요. 벨트를 가지고 때려요. 사업에서 살살 사기쳐요. 속이고. 자식들이 그걸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음의 영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하고 가정 빼면 뭐가 남는가? 자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직장하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게 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broken world, 깨어진 세상이라 가지고 말이죠. 둘 다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둘 다 잘 믿는 가정 진짜 드뭅니다. 여러분 아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르는 경우.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여기 나오는 예를 볼 때 아내는 예수를 따르는 자였고 남편은 따르지 않는 자였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같이 남편 앞에 순복하라. 그래야 그게 남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순복함은 어떤 것입니까? 순복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본질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도자나 위정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한 겁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은 여기가 다 순복하고 젠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예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습니다. 성도의 순복은 하나님이 주신 new heart, 그 본질에서 그 나오는 성향입니다. inclination입니다. 내가 우리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으니까 저분 앞에 내가 따라가려 해야지. 이게 올바른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향입니다. 내가 저 아내가 저렇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참아주셨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기다려줘야지. 이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 거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순복은 남편이 죄 짓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남편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순복함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자들은 신앙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아름다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2절로 갑니다. 너희가 저들을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므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너희의 그 단장은 adornment. Okay? 우리의 꾸밈은 adornment.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하는 거에 반대예요. 그렇죠? 맨날 머리하고 그리고 목걸이 금 이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external한 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겉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고 하나도 임프레시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하나님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말이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 껍데기로 하지 말고요. 마음 속에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온유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뷰티, imperishable beauty.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밍크 코트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롤렉스 시계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머리에다가 이거 디지털 펄만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보세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걸 보세요. 온유하고 그 안정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인데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좋은 어디죠? 샤넬 뭐 옷 입고 신발 신고 명품에 미쳤죠, 사람들. 명품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인가?
명품에 미친 사람들, 껍데기에 미친 사람들. 그렇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딜 보세요? 너의 마음 속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뷰티, 전혀 썩지 아니하는 뷰티, 그런 것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숨겨있는, 다 여기 마음속에 있는 것.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는 순복하는데 남편한테는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는 하는데 내 직장 저놈한테는 못하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